하루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분주했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이 시간만큼은 하느님 안에서 평화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이 지치고 무겁게 느껴졌다면 이제는 모든 짐을 하느님께 맡겨보세요.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오늘은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통해 하느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노아의 방주. 세상의 타락과 하느님의 아픔. 태초에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산과 강이 흐르고 들에는 꽃이 피어났습니다. 하늘에는 새가 노래하고 땅에는 짐승들이 뛰놀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하느님의 순결을 받은 사람은 하느님과 함께 거닐며 사랑 안에서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사람의 마음은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욕심이었지만 그것은 점점 커져 탐욕이 되고 시기가 되고 미움이 되었습니다. 서로 다투고 폭력을 일삼고 하느님을 잊은 세상은 혼돈에 빠졌습니다. 주님께는 사람들의 악이 세상에 많아지고 그들 마음의 모든 생각과 뜻이 언제나 악하기만 한 것을 보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하늘의 새들까지 쓸어버리겠다.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스럽구나. 하느님의 마음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사람이 서로를 해치고 약한 자를 짓밟으며 오직 자기만을 위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악이 너무 깊어져 더 이상 그대로 두면 온 세상이 완전히 무너질 지경이었습니다. 하느님은 심판을 결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파괴를 위한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악을 없애고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 속에 한 사람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아. 하느님의 선택, 노아. 노아는 하느님과 함께 살아갔다. 그 혼탁한 세상 가운데 노아는 달랐습니다.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 빛과 같았습니다. 노아는 하느님을 기억했고 그분의 뜻을 따르려 애썼습니다. 세상이 악으로 물들어갈 때에도 그는 깨끗함을 지켰습니다. 노아는 세상과 달랐습니다. 남들이 조롱할 때에도 그 마음에 하느님을 두었습니다. 하느님은 바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노아야, 이제 너는 내 말을 들어라. 세상의 악이 내 앞에 가득 차서 나는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물로 땅을 덮어 모든 생명을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가족은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길을 알려주겠다. 그 길은 바로 방주였습니다. 방주 명령. 하느님은 방주를 짓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배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심판을 견딜 구원의 집이었습니다. 너는 전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그 방주에 작은 방들을 만들고 안과 밖을 역청으로 칠하여라. 그 방주에 지붕을 만들고 위로 한 앞말을 올려 마무리하여라. 문은 방주 옆쪽에 내어라. 그리고 그 방주를 아래층과 둘째 층과 셋째 층으로 만들어라. 그 크기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길이 약 135m, 너비 22m, 높이 13m. 당시 사람들에게는 거대한 구조물이었습니다. 노아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느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도끼를 들고 나무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뜨면 그는 방주를 짓고 해가 지면 하느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노아, 내가 미쳤구나. 산 위에 배를 짓다니. 여긴 바다도 없는데 내가 뭘 아느냐? 사람들의 조롱은 날이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나무 판자 하나하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도 그와 함께했습니다. 아들 셈, 함, 야펫 그리고 아내, 그들은 함께 방주를 만들며 하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습니다. 홍수의 시작. 마침내 방주가 완성되었습니다. 노아는 마지막으로 방주의 문을 점검했습니다. 나무판 하나하나에는 그의 땀이 스며들어 있었고 못 하나하나에는 그의 기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야, 너와 내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제 내가 이 땅 위에 홍수를 내려 40주야 동안 비를 내리리라. 노아는 아내와 아들들, 며느리들을 데리고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과 함께 각종 짐승들이 들어왔습니다. 사자와 곰, 양과 소, 새와 작은 벌레들까지도 하느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로 향했습니다. 2마리씩 수컷과 암컷이 짝을 이루어 들어왔습니다. 노아는 그 광경을 보며 하느님의 신비로운 손길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동물이 들어오자 하느님께서 친히 문을 닫으셨습니다. 노아가 600살 되던 해 둘째 달 열일의 날, 바로 그날에 큰 시면의 모든 생구멍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그 순간 세상은 변했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느다란 비였지만 곧 굵어졌습니다. 하늘은 먹구름으로 가득 덮였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비는 쉬지 않고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물이 발목까지 차오르자 사람들은 산을 향해 달렸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차오르자 사람들은 방주를 향해 외쳤습니다. 노아, 문을 열어라. 우리를 살려다오. 하지만 이미 하느님께서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 문은 사람의 힘으로 열 수 없었습니다. 비는 40주야 동안 내렸습니다. 강은 범람했고 산은 잠겼습니다. 온 땅은 물에 덮였습니다. 숨쉬는 모든 생명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노아와 그와 함께한 모든 짐승을 하느님께서 기억하셨다. 기다림. 비가 멈췄지만 물은 여전히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방주는 끝없는 바다 위를 떠돌았습니다. 창밖을 보면 하늘과 물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노아와 가족은 방주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언제 땅이 드러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기다림은 하루하루가 긴 시험이었습니다. 노아는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까마귀는 날아다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땅이 아직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노아는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비둘기 역시 돌아왔습니다. 노아는 또 기다렸습니다. 그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의 때가 이를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비둘기가 입에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노아는 그 잎을 손에 쥐고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울었습니다. 이제 땅이 다시 생명을 품기 시작한 것입니다. 며칠 후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노아는 알았습니다.
땅이 다시 사람을 품을 준비가 되었음을. 새로운 땅. 방주에서 나오는 그날 세상은 고요했습니다. 물이 물러가고 산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땅은 젖어 있었지만 그 위에는 새 생명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노아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하느님께 제단을 쌓고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느님께서 그 향기를 기쁘게 받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 내가 다시는 물로 온 세상을 멸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하느님은 언약의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 아름다운 무지개가 걸렸습니다. 빗방울 위로 햇살이 부서지며 7빛깔의 띠가 펼쳐졌습니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둘 것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계약의 표징이 될 것이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로 드러나면 나는 그것을 보고 하느님과 땅 위에 사는 온갖 몸을 지닌 모든 생물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계약을 기억하겠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그 무지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희망의 빛이었고 새 생명의 약속이었습니다. 묵상의 시간.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느님의 메시지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이기심과 탐욕, 거짓과 미움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느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너는 내게 돌아오라. 방주는 오늘날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느님의 품입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방주입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세상 속에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마련하십니다. 노아 때처럼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닥쳐 모두 휩쓸어 갈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들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노아의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느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 사람들의 조롱에도 흔들리지 않는 순종, 그리고 기다림 속에서도 하느님을 신뢰하는 인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묵상을 더해봅니다. 노아가 내보낸 비둘기는 단순히 땅의 회복을 알리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비둘기는 성경에서 평화와 성령의 상징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유다 전승 속에서는 방주로 돌아온 비둘기를 이스라엘 백성, 곧 하느님 백성의 상징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세상은 물로 심판을 받았지만 비둘기는 새로운 생명의 소식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마치 하느님 백성이 어디서든 그분께 돌아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묵상은 창조 이전에 하느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기에 그 이전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교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은 창조 이전에도 사랑하고 계셨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사랑 안에서 영원히 계셨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작도 우리의 끝도 결국 사랑입니다. 심판조차 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고 방주도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지개는 지금도 말합니다. 내 사랑은 영원하다. 하느님은 지금도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내 품으로 들어오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그리고 하늘의 무지개가 뜰 때마다 그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것을, 그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